할렐루야. 평안하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창성교회에 이렇게 올 때마다 늘 너무 감사한 거는 올 때마다 모든 것들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깔끔하고,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과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것들을 늘 제가 배우고 가고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에 또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증거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온전하게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요셉,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요셉에 대한 그 성경의 얘기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미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몸에 다들 채우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참 그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본문을 정해놓고도.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하면서 참 애썼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유명했고 너무나도 멋진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나도 요셉처럼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나도 좀 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꿈처럼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성공의 모습이 요셉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은 30살이라는 나이에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최고의 자리는 아니죠, 왕 밑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BC 1915년에서부터 1805년까지 이 땅에 살았습니다. 120년간을 살았죠. 요셉은 17살이 되던 1895년 BC예요.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 1898년에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후인 1885년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요셉은 자기 나라에서 이루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타국에서, 그것도 노예로 잡혀가서 재수까지 되었던 그 자리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서는 놀라운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 많은 사람들은 나도 요셉처럼 저런 멋진 삶을 좀 살아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삶에 정말 형통한 자가 되었고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이렇게까지 기록을 합니다. 모든 형통의 삶이 요셉의 삶과 요셉이 있는 그곳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이 정말 어떻게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매매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팔려온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팔려온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3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팔려오게 된 원인이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너무 받다 보니까 늘 형제들의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레아와 라헬이 있는 반면에 그 요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종들에게서 낳은 아이들과 함께 목동을 하는 그 자리에 늘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것과 그 엄마의 종의 신분에서 나온 서자의 슬픔들이 이 야곱의 형제들에게 알게 모르게 심각한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곱이라는 자기의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이 더 많은 형제들의 어떤 시기의 대상이 되어져서 그렇게 안타까운 이렇게 팔려가는 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편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네, 채색 옷. 이 채색 옷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예쁜 옷, 멋있는 옷 그렇게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도대체 이 채색 옷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이 손을 다 덮는 옷이었어요. 발목까지도 다 덮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짧은 소매였습니다. 그리고 무릎 밑에 무릎 정도에 내려오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왜 그런 옷을 입었느냐면 모든 노동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손까지 막 붙어 있으면 이게 얼마나 거창스러워요? 걷잖아요. 손을 걷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걸 다 덮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요셉은 노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는 야곱의 상속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물론 야곱에게는 루벤이라는 장자가 있었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장자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요셉의 아들들을 통해서 장자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야곱은 요셉을 너무 편애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져서 늘 이 요셉은 형제들의 눈에 가시였어요.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그에게 뭔가 한 방 날려줘야지 하는 이 마음을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성경에는 말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셉이 자꾸 형제들의 잘못한 그 일들에 대해서 고자질을 했어요. 양을 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야곱이 요셉을 보내죠. 그러기 전부터 이 요셉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것이 한 번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버지한테 전달해 줘버리는 거예요. 사실 엄마 아빠에게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은가요? 때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에게 다 알려집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말하다라는 말이 오늘 37장에 보게 되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이 말하다는 내용이 야곱이 이제 꿈을 꾸고 또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3번의 말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의 강도가 점점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험담을 할 정도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원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는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야곱의 형들은 열을 받아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들에게 오니까 야곱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이 팔려가게 된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를 낱낱이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이 살아가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기근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지 못할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요셉을 그때 당시 가장 풍요로운 애굽의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 그 땅으로 보내서 먹을 양식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 곳에 보내기 위한 큰 그림 속에서 이 요셉을 보내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죠. 이런 일을 하면서 결국 오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형제들한테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17년여를 계속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었던 그 형이 그 누나가 나를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돈, 은 2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17년 그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힘들었다는 그런 표현을 한마디도 쓰지 않아요. 요셉이 원망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마음에 가슴에 꽁하니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마디도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원망 불평이 없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미국에서 한 흑인 정원사가 보석상을 털었다는 죄로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들어가서 산 일이 있었습니다. 글렌 포드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원에서 그냥 일용직으로 일해주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꼬여가지고 그 살인사건의 작물을 전당포에 맡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정확한 물증은 없는데도 정황상 그가 범죄인 것 같아서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매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 보석상을 털지 않았다고 매년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에 살인사건을 조사하다가 전에 이 글렌 포드라는 사람과 함께 4명의 용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나왔어요. 이것을 보고 그 거의 30년 정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던 이 사람은 석방이 되어집니다. 근데 석방이 되었는데 석방된 지 2개월 만에 폐암 말기가 선고가 돼요. 그리고 1년 만에 결국은 세상을 뜨게 됩니다. 30년, 거의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잘못된 법의 심판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너무 황당한 그런 사건이죠. 요셉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고 긴 시간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그 시간,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상속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노예의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까지 내려간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 요셉을 산 사람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이 3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이고 그는 친위 대장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왕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말씀이죠. 바로의 신하라고 하면 애굽의 최고의 왕인 그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친위 대장으로서 왕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가두어서 그들이 왕을 시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막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고, 왜 그를 애굽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그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적 좀 간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느냐면,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의 그 사람이죠. 민족의 국가 사람이죠.
근데 애굽이 왕이 꿈꾸었던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를 채용하죠.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보디발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저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만남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 누구였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을 만났고 나서 바울은 복음 사역에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을 만나게 하면서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요셉을 인도해 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도대체 노예로 팔려왔는데 왜 형통했고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가.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형통이죠.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판스 순리, 이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싱통, 이런 얘기를 쓰면은 중국인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리고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통을 찾아보니까 형통에는 셀레우라는 형통을 쓰는 단어가 있었어요. 셀레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찰라흐라는 이런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비교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첫 번째 얘기했던 이 셀레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으로 잘되고 번성하고 성공적이고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30편 6절 말씀에 있는 이 셀레우라는 이 형통. 그런데 찰라라는 이 형통은 이게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찰라은 하나님이 관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다 찰라흐라는 이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은 도대체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형통,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와, 이게 너무 좋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 아멘. 이런 형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요?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에는 요셉이 당했던 노예의 생활도 포함이 되고 요셉이 당했던 제수의 생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너무 힘드니까. 고난은 오지 말고 그냥 잘된 것, 좋은 것만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고난 뒤에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복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그 일들은 거부하는 것.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이 일들을 행하면서 꿈을 꾸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요셉의 꿈이에요? 우리는 요셉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꿈이 요셉의 꿈인가요? 물론 요셉이 말했으니까 요셉의 꿈이죠. 그런데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진행해 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을 듣고 나서 너무 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절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지만, 야곱은 요셉을 책망하였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깨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요셉의 세계관이 많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함으로써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지만, 요셉은 정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직하게 형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험담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형들이 잘못인 것을 그는 알고, 그 속에 윤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정직한 것은 이런 것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정직했고 의로웠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는 분명하게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39장 9절을 말씀을 보게 10절 말씀 보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은 보디발에 대한 보디발이 자기에게 위탁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잘못이고 그것들이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 요셉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신 것들을 보고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을 삽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자기 스스로의 관리를 정말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는 청지기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쉽게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서 결코 흔들림 없이, 좌충우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나야라는,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이런 일이야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저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된 자리에 그거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7가지의 중요한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을 비추러 오신 빛이셨던 그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분이라는 것.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런 분이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견고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의 일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거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셨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견딜 수 없었지만 그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어놓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sun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재직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처럼 그런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보다는 남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그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아버지들도,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도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오게 되고 양식을 구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끌리지 않았고 환경에 매이지 않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끌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매 순간 위기 속에서도 요셉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나를,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야곱이 세상을 뜨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요셉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때도 요셉은 평안하게 형들을 감싸주는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도 4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나를 이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하고 형제들을 사랑으로 감싸줬던 사람.
오늘 요셉의 얘기, 이런 얘기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인데 정말 우리 재직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멋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 명은제,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네,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덜 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전미경만 들리네. 네,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 명은제,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그 영화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답해도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특별히 이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그 중에 고난도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또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내 평생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일생을 내어주신 주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명성회사님, 홍학의 선교사님, 우리 사부님도 오셨는데 우리 두 선교사님을 통한 그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가정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내일 이제 입대를 하게 된 우리 병민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아들로 그 군생활을 모두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 품에 돌아오는 우리 병민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일생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정호의 성사님 가정에 은혜를 더하셔서 귀한 가정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 귀히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민이가 내일 입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부모편에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